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의 여러 신앙의 방해 요소들을 믿음으로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또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꺼지지 않도록,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이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힘주시고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견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또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발걸음하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회를 삶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에 아무런 열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망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워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과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결단과 순종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예, 옆에 계신 분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성경 인물 가운데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마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이 마태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났듯이 직업은 세리였음을 보게 돼요.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통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복음서로 4복음서 안에 들지만 조금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만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쓰여질 수 있다는 건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는 마태라는 이름 대신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겠죠. 그리고 그 지파는 어디에 속하여 있다? 레위 지파에 속하여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는 레위, 세리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죄인들과 함께 그 카테고리에 속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죄인, 세리 하나 더 더하자면 창녀, 이 셋을 구약에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죄인들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녀는 몸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세리는 뭘 팔았을까요? 나라를 파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로마 정부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직업을 가졌는데 자유롭게 거둘 수 있도록 로마 정부에서 세리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세금만큼만 걷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을 걷기 위해서 세리의 이 로마의 어떻게 보면 하수로서 세리라는 직업을 택해서 자신의 일속을 챙기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친로마 정부에 속한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의 일속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로 유대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을 율법에서 금하였기 때문에 거리를 두었는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같이 또 마태가 이제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그 친구들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지인들도 그 가운데 그런 직업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자들과 식사를 하는 걸 보고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렇게 율법을 어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 같이 언급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9절에 1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만 시작. 여기서도 예수님의 행보를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의 비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도 그런 부류에 속한 그런 자라고 공격을 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평가를 받는, 낮은 지위에서 사람들의 어떤 조롱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와 죄인들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지파는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혹은 성전의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 영적인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 일을 맡아 행하여야 하는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앞서 감당해야 할 이 사람이 지금 세리로서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자로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명예훼손, 제사장이나 성전의 직을 감당하는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마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자신을 마태로 그렇게 개명을 했다. 아니면 원래부터 마태였다.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갖도록 부모가 지어줬거나 어찌 되었든지 이 마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적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세리에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딱 두 마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사람 있죠? 누구죠?
삭개오라는 인물도 예수님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각적으로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로서의 자격은 불렀을 때 와라 했을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리나 죄인이나 어부나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 또 비판받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의 형편으로도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렀을 때 내가 왜 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어떤 공허함, 상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의 어떤 박탈감, 그래도 먹고 살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앞날이 없는 또 불행한 사람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힘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간석시장 지나가다가 여러분 집 앞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제자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민을 하죠. 고민 좀 바로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겠죠. 어쩔 수 없이라도 표현이 그런데 부르면 가야죠. 맞아요. 예수님이 부르면 가야죠. 우리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갈 건데 조금 머릿속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가게 가요. 머릿속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형편이 다 버리고 쫓을 만큼 그렇게 막 너무 간절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릴 거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마태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따를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마태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비옥한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다음 날 일찍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튿날 일찍이. 그러니까 순종하려면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각적인 순종. 다음에, 나중에 차일피일 미루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영역이 얼마나 약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참된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기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뻐함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어떤 그런 표현은 잔치, 연회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웃들을 초대했는데 유유상종이라고 많은 세리들을 그 가운데 불렀던 것이죠. 이웃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는 명확하게 마태의 집에서 그 일이 벌어졌음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누가복음 5장 29절에도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레위, 바로 이 마태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자신의 집에 세리들을 또 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수님과 잔치를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법으로 죄인이라고 하면은 같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 수 있을 리가 없죠. 뭐 살인자, 강도들이 같이 이 세리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죄인이 아니라 어떤 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유대의 이 율법주의 안에서 죄인인 사람도 있죠. 정해놓지 않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또 뭐 금식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말씀에 바로 서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어떤 율법에 거치는 것들이 하나하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많은 죄인들이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있었던 거죠.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로 알려진 이 마태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잔치를 벌임으로써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기쁨의 표현이면서 또 감사의 표현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을 유심히 보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과 세리가 함께 먹는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같이 예수님이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들끼리 수근수근 하는데 그걸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 귀가 밝아요. 예수님이 저 멀리서 하는 것들 다 들으셔. 마음의 생각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 악한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래서 이 죄인과 세리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목적을 의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의사들이 자신의 자리 밥그릇 때문에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로서 예수님의 행적은 이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22장 17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마가복음에는 부르러 왔다라는 표현까지도 더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또 불러서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는 똑같은 내용이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으니까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가 아니라 불러서 어떻게?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와 세리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영적인 의사로서 회개시키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복음이라 하잖아요. 그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내용들이 있는데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에만 12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12 제자를 이게 쭉 열거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부르심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가르침을 제자들이 받겠죠.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이 아포스톨로라는 보내다
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을 12제자 또는 12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보내시는 일들을 행하셨음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세리를 불러서 가르쳐서 변화시켜서 회개시켜서 보내는 것까지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돼요. 최초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 그리고 직접 부활의 증인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12 제자들을 향한 사역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제자들에게 어떤 칠판 갖다 놓고 막 써서 외워, 시험 보고 점수 A, B, C 수미양과 채점하고 막 학교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 제자들이 스스로 경험한 치유, 이 의사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고쳐주시는 회개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도 그런 의원과 같은 영적 의사로서 보냄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쳐주는 권능을 행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이 사역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열매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에 관련돼서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라는 말은 학생,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제자로서 변화되어가는 내용들, 이 마태복음의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공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가 쓴 성경이 있습니다.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썼죠? 마가가 썼죠. 잘 아시네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한번 여러분 1장 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약의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 안에서도 믿음의 실력을 갖춘,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 계보를 다윗의 자손과 이어서 신약의 이 예수님과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가장 인정받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이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어떤 이 신비한 별의 형상을 보고 누구를 찾아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한 절씩 읽을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살펴봤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의 예언 가운데 있었음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이 나귀 타는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인용하여서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21장 5절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의 이 내용들을 신약의 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자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신약에 있는 구약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도 예화로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그 주체가 임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내 왕이 내게 임하다니,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지만 겸손한 왕으로서 오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 소개해봤자 이방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예수님이 이걸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책입니다. 표현 자체도 유대인들이 알만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 족보를 일부러 끄집어내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또 요새까지 그 계보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이 구약에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메시아의 족보, 예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그 14대씩 예수님의 족보를 나눈 기록을 보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14대까지 나눈 이유는 다윗이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 바벨론의 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 시기를 구별할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의 이 과정을 14라는 숫자로 나누어서 그 중간에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14라는 숫자가 이것을 이 히브리식으로 풀었으면은 왕이라는 이 자음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만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면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국, 하늘나라,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Kingdom of Heaven, 이 영어 성경에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32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킹덤이라는 말만 보면, 왕국이라는 말만 보면 5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이게 이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안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4장 17절 안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예수님이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표현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막연할 수 있어요. 하늘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나?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하여서 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인 레위 지파였던 마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스가랴, 그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언된 왕이 누구시냐, 그들이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고 있던, 소망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다윗의 왕위로 오셔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는,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음을 알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마태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의 왕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에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 또 특별히 마태복음의 처음에 이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나 이러한 가르침을 마태복음에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 마태복음 이후, 이제 중반 이후에 어떠한 내용의 기록들이, 가르침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